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욕심, 죄와 상처를 따라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늘 10월의 첫날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높아진 하늘과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으로 인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와 쏟아져 내리던 거센 빗줄기도 이제 곧 다가올 결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변화 속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저희의 얕은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지금도 쉬지 않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믿음의 씨를 뿌리며 말씀대로 행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들과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가난과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의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모로코와 홍수와 내란으로 국난을 겪고 있는 리비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인권을 유린당하며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북한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패역한 무리를 심판하여 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위기 속에서 다시금 연단되게 하시며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8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주년을 넘어 90주년, 100주년까지, 아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의 영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지럽혀진 이 시대에 저희 장년 세대가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로 지키며 말씀과 삶의 본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락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뿌려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의 종으로 세우신 이철신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시대의 목회를 감당하시는 김은성 위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도 감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른 아침 울려 퍼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비롯한 모든 예배의 순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모처럼의 연휴인데 피곤했던 육신도 쉬시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쉼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오늘 10월 첫 주일이 되어서 저도 이렇게 하얀 가운 대신에 검은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벌써 올해도 많이 지나고 이제 3달 남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에 진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0월 달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 선교 주간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선교 대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다음 주간에는 저녁마다 집회도 있습니다. 오셔서 큰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이 좀 시끄럽고 그래서 그런지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셨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반가워하시는지 이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들을 반가워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안수 받기를 원하고 기도 받기를 원하는 그들을 즐거이 맞이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반면에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복음서 말씀이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는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느 비유 속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나 잘 살아요,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이야기 따위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그는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인데, 그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는 의롭다고 믿어요. 나야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요? 그 18장 14절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자기는 잘 삽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간음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 뭐가 의롭습니까? 세리인데,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를 더 의롭다고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이 세리도 역시 죄인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만 존재하나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만 속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 그러면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인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둘만 있는 것이고, 누가 의로운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엎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한없이 교만하죠. 그러나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단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합니다. 단순하고 간절하면서 매달리면서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기껏 드리는 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기도죠. 그런데 의외로 주님은 그런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을 너 의롭다 이렇게 칭찬하셔서 돌려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도 역시 그래요.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리 질러라고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간구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간구했다고 할 때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보고 끝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계속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가 무슨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아무것도 밝혀져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가난한 여자 하나, 딸이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나이도 혈통도 가문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은혜를 사모했다고 하는 그 하나만이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이. 그렇게 따라오면서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딸의 고통이 어머니의 고통이 됐고, 딸과 어머니는 그 고통을 통해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딸이 살면 나도 살고 딸이 죽으면 나도 죽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까? 이렇게 하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좀 돌려보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복음서에서 가장 낯설고 차가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왔지 이런 여자에게 오질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차갑게 말씀하는 거죠. 그 얘기를 여자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여성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고 깊이 좌절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와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데도 나를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돌아갔을 텐데, 이 여자는 그래도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기 모든 게 걸려 있으니까,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딸도 거기 걸려 있고 자기 자신도 거기 걸려 있고 살든지 죽든지 하는 문제가 거기 걸려 있으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필사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를 정말로 원하면 이룰 수밖에 없어요. 약복강 나루토의 그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달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여인에게서 보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직접 참 듣기 민망한 얘기를 하셔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자를 개에다가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요만큼만 자존심이 있어도 화를 버럭 내면서 가버릴 것 같은 그런 심한 말씀을, 듣기가 민망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대목에 오면 우리 당황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느낄 만큼 참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한 토막의 이야기를 왜 성경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 여인의 그 다음 반응과 그 여인의 그런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요, 자기 자신을 개라고 말했어요. 기꺼이 자신을 개로 자처했어요.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 개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정말 눈물겨운 간구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여인에게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 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거 다 버리고 나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얻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 여인에게서 배우는 것이. 비록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지만
얼마나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특별한지. 이 여인은 대단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체면, 자존심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사치스러운 감정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람의 영웅, 그게 자존심 아니에요. 그런데 자존심 뭐합니까?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썩어가는데,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먼 길을 왔는데 그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라.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우리 아람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존심이죠. 차라리 이대로 죽겠다. 그런데 그 수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안 하십니까?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7번 몸을 담궜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함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은혜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가서 생명을 내걸고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민망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여인을 짐승처럼 무시하셔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그렇게 갈망하면서 나온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반기시는가? 안수받기 원하고 기도받기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환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여인을 환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어서 오너라 환영하시는데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더 테스트하시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포기하지 말아라, 너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끝까지 버티는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오늘 본문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시로 그 귀신 들렸던 딸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 이스라엘에도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별로 없다. 내가 너를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래, 너 정말 훌륭하구나, 나 너 같은 여인을 사랑한다, 그래야지. 이렇게 그 여인을 마음속으로 환영해 주신 우리 주님이시고 그 여인에게 기쁨으로 축복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시고, 이 예수님의 기쁨이 된 것이죠. 저는 요즘에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물론 가능한 대답이 여러 가지 있겠죠. 충성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뭐 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주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자꾸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인가?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1절부터 통으로 읽어보시면 그게 확 드러납니다. 우린 이 15장을 1절부터 다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1절 이하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시비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음식 먹을 때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느냐, 이렇게 시비를 했어요. 장로들의 전통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물론 씻으면 위생적으로도 좋겠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 거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하려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만 물에다 잠깐 담궜다 꺼내는 거예요. 지극히 종교적인 의식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외식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안 하니까 와서 시비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가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하는데 시비하고 돌아가는 그들 속에 뭐가 남았을까요? 야,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오, 그리고 자기 교만, 우리는 깨끗해, 그런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만 가득하고 것이고, 시비하고 비판하는 마음만 꽉 여기까지 차 있는 거지. 바싹 말랐어요. 주님의 은혜 앞에 감동, 감격, 흐르는 눈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시비만 거는 거예요. 그들의 그 무의미한 논쟁과 시비에 그 얘기가 앞에 나온 다음에 이 15장은 가나안 여자 얘기를 딱 그 뒤에다 배치했어.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 영혼의 은혜가 메말랐는지를 봐라. 은혜가 메마른 자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갈 때 이스라엘의 여인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갈 때는 가슴 속에 은혜가 차고 넘쳐서 눈물이 흐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이며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느냐. 이 15장 전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여자 얘기 다음에 29절로 31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등등 각색 연약한 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얘기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들 역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평소에 저 무식한 것들, 율법도 몰라 이렇게 경멸했던 보잘것없는 민초들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주님께 와서 고침받고 기뻐 뛰고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데, 가장 고고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영혼은 바싹 말라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는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직분자가 된 지가 몇 년인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그 교회에 익숙한지, 교회 뭐 규정을 잘 아는지, 봉사를 많이 하는지, 우린 다 그런 데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네가 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래서 네 가슴에 은혜가 있느냐, 나를 통해 살았다고 하는 기쁨이 있느냐, 구원받은 감격이 있느냐, 주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참 영적으로 답답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은혜가 바싹 마른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은혜가 바싹 마른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고, 은혜가 바싹 마른 성도들이 부서에서 봉사하고, 은혜가 바싹 마른 사람들이 나와서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그냥 따지기만 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오늘 주님이 불러도 구원받을 감격 따위가 사라진 지가 오래. 은혜가 바싹 마른 신학자가 신학을 논하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다 제쳐놓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종교적인 관습이나 조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은혜 주시기 오셨어요. 은혜 주시려. 은혜를 주셔서 죽을 사람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은 제도와 조직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되도록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너도 헛수고 많이 했구나 그동안. 그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너 뭐에 매달려서 살았니? 너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흘러 넘치니 아니면은 나 뭐 영락교회 목사인데 그러면서 다 쓸데없는 거, 응?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지고 있고 그 속에 담겨 있는지 깊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누굴 기뻐하느냐 하면 세련된 바리새인, 율법을 잘하는 서기관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거칠고 무식해도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습니다, 은혜 좀 주세요 그러면서 매달리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은혜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은혜 주시려고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당신 은혜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손이나 깨끗이 씻으세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맨날 말해요. 근데 그 속에 참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뭐가 변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성화된 사람이다, 거룩해졌다. 물론 그게 변화죠. 옛날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밥 먹듯이 짓다가 이제 구원받은 기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것도 중요한 변화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죄를 전혀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죄를 많이 지어요. 이건 바울 사도에게서도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는 게 뭡니까? 그런 바울 사도도 죄를 짓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바울 같은 분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숙제가 물론 있긴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게 뭡니까?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씻김 받고 계속 용서받고 계속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선행돼야 될, 먼저 있어야 될 변화는 뭐냐 하면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날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변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도 손발은 씻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손발을 씻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손발이 더러워져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 날마다 씻겨져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우리 존재라면 매일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으로 깊이, 은혜를 그 정도 받았으면 됐지 뭐 또 은혜를 받나, 그게 아니에요.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도 10월의 첫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가는데 내 마음이 바싹 마른 채로 나간다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이, 비록 내가 몸이 약하고 가진 게 없고 세상에서 내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가난한 여인과 같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흐른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한없이 행복하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들 속에 이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로 적셔지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모여 앉으면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받은 기쁨과 감격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은혜를 주셔서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왜 씻지 않느냐는 자신들의 계율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아니고 멸시받던 한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매달림으로 은혜를 입어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깨닫게 하셔서 저희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앙의 연수나 직분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드린 시간, 물질, 땀, 헌신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이웃과 일터의 이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선교대회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023년 영락교회 선교대회가 말씀 따라 증거하라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먼저 10월 6일 금요일 선교대회 문화공연 창작 뮤지컬 구레네 시몬이 특별 금요 기도회로 베다니홀에서 공연되며 10월 7일 토요일에는 영락교회 외국어 예배 영락 한글자랑대회가 선교대회 시작을 알립니다. 10월 8일은 선교주일로 다양한 선교 행사가 진행되며 찬양 예배에는 기독학교 교사 학생들과 함께 안양제일교회 박상학 목사님을 모시고 학원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10월 11일 수요일과 13일 금요일에는 여전도회가 주최하는 선교 바자회가 베다니 광장에서 열립니다. 선교 사역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선교 특강이 10월 12일 목요일 1시 드림홀에서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10월 11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저녁 7시 본당에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부흥회가 열립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주님께서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명령, 선교 명령입니다. 이번 영락교회 선교 부흥회가 모든 영혼들을 일깨워 선교에 다시 한번 매진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의 선교 목적 헌금은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예정입니다. 영락교회 선교대회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선교대회가 10월 6일 금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말씀 따라 증거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6일 금요 기도회는 저녁 7시 30분 베다니홀에서 선교대회 특별 금요 기도회로 진행되며 뮤지컬 구레네 시몬 공연이 있습니다. 11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선교 부흥의 일정은 팸플릿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10월 7일 토요일 새벽 6시 30분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8일 1부부터 5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고향 파주교구 64구역 변준원 은퇴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규자 은퇴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10월 2일 월요일 오후 1시 영락 동산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0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며 그 은혜의 기쁨 안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기도가 있는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